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제목을 바꿨어요. 어저께는 세상법과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져서, 그리고 제가 한번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뜻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늘구멍으로 바꿨습니다. 바늘구멍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조경숙 자매님은 아프신데 제가 억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예,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보고 예수님을 세 사람이 이렇게 보고 공통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손잡이가 뒤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겠죠. 이 똑같은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보실 때 손잡이 왼쪽에 달려 있다고 그럴 테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오른쪽에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컵에 대한 걸 더 완전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예수님을 그 사람의 각도에서 그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나오는 사람을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치리자, 어떤 관리라고 얘기해요. 공무원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난 6월 24일에 보면은 화성의 그 리튬 배터리 공장이 화재가 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쌍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23명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지난 한 5일 전에 7월 2일에는 어떤 분이 그 시청 앞에서 역주행을 해서 자이든 타이든 실수든 기계 결함이든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9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일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닥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들에게는 좀 일찍 온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고로 우연치 않게 정말 애석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천수를 다하고 늙어서 죽는 게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병사예요. 병사. 노환이라는, 노환. 환자도 아픈 거잖아요. 늙어서 죽는 병으로 죽는 거예요. 하여튼 늙어서 사람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1초 전도 몰라요. 그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이 뭐 정말 인간을 복제할 정도로 발전하고 모든 지식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안타깝고 무엇인가 그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그 우리가 빌고 죽은 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무엇인가 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의 종교.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종교 안 만들었을걸요. 왜? 죽지 않는 건 신이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디 가서 빌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죽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한테 가서 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큰 돌덩어리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돌로 깎은 어떤 상 앞에서 빌기도 하고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종교를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어디 인도에 가면 소한테 가서 빌기도 하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사화복에 대해서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지만 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어렴풋이 알고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냥 살아있을 때 신나게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래도 이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지만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면 개나 고양이나 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종교는 살아있을 때 잘 경전대로 잘 지키면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 부인을 100명, 200명 거느리고 산댄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특히 이슬람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하나는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제사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있어요?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이 그날 오셔서 그 음식을 먹고 자손들이 생각하는 거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방 태우고 안녕히 가서 인사하잖아요. 다 죽은 뒤에를 없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에 죽은 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후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하죠. 새롭게 시작되는데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철판 위에서 한 발 들었다가 내렸다가 평생 끝없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그렇게 그 장소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야자수 그늘 밑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시원한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 행복하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사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죽은 후에 대해서 확실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등산, 골프 안 가고 와서 그 감사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엔 어떤 젊은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졌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게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그거 들어봤지? 간살도 하지 마. 간음, 살인, 도둑질.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아주 간단해요. 간살도, 간음, 살인,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그거 했냐? 그거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0절에 선생님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쭉 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1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그가 부자인 거로 슬퍼하고 낙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청년이 물어본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계명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개만 딱 얘기하셨죠? 십계명은 원래 10개인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지역 구역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요 그 예배보다 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살간도 하지 말라는 거 들어봤지?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내 부모 공경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요 저 어렸을 때 다 했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거죠. 율법으로는 완전해요 이 청년이.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 율법으로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해요. 야 내가 부자 되면 지금 현재 부자인 사람은 더 고민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내 재산이 한 30억 되는데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월세방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여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 네 재산보다도 그거보다도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넌 천국에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보다 더한 걸 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이웃에게 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부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젊은 청년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뜻대로 네 노력으로 지금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여기 17절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내가 뭘 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네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걸 해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다. 그거예요, 바로 성경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진짜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키포인트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교회에는 열심을 내고 교회에는 엄청 헌금을 갖다 바치지만 진짜 내 형제 자매들한테 1원도 안 써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수많은 돈이 있어도 내 형제 자매들한테는 1원도 안 쓰죠. 교회에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 청년에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성경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충성하고 교회는 잘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이 청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는 구약이에요. 성경에 내가 율법 아래 왔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율법 아래 온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 중에 만약에 부자들은 다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 되겠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재물을 더 사랑하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끝에 한번 보실까요? 끝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한마디로 그가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재물을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 아까 찬송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귀한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이 귀한 거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죠? 진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길 원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다 이룬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재물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애에 100년 동안 깔고 앉아 있다가 없어질, 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 재물 깔고 앉아 있다 죽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깔고 앉아 있다가 죽을 그 재물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늘구멍이라고 했나 하면은, 이제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그 청년이 떠나갔잖아요.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갔어.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5절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부자, 아까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친구는 자기 재물 팔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친구에게 뭘 보시는 거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라고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야, 절반 갖고 안 돼.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 그러셨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진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예수님한테 보이면서 자기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걸 그 자리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세요. 가난뱅이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부자로서 살면서 그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다 갖다 바치고 월세방에서 사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네가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그 청년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택하시겠어요? 재물을 택하시겠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죠.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밌는 거 많죠. 골프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위에 두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위에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즉 돈, 세상은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왕이 뭡니까? 대통령 부럽지 않은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돈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위에 높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우리의 모든 욕심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맨날 기분이 나쁩니까?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자랑. 그래서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났다고요? 아버지에서 난 게 아니라 세상에게서 났다. 세상에게서 났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는 그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정욕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믿어라, 그거예요. 내 아들을 믿어라. 이상하죠?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복잡해, 기독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다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베풀 걸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나누어 줄 재물을 예수님이 이미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는 사람들이 다 고민해요. 그럼요, 내 재산을 다
해서 교회에다 바쳐야 되냐, 아니면 자선잔치에 기부해야 되냐. 왜냐, 가난한 자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구원 얻길 원하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그러므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그 부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인 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죽으면 끝이라고 죽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죽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